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8주 동안 썸머 스페셜로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서 맥주감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했는데 다 맥주감사절인지 알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 두 번째 잠과 나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너는 밤새도록 고민하니 나는 밤새도록 잔다. 부제목은 그겁니다. 다 같이 부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새도록 고민하니 나는 밤새도록 잔다. 이게 부제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관계에 관해서 잠깐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기를 하면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 사람이 입체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원론으로 보이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로소 수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와 다르지만 그것은 악한 것은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보기 싫은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생기느냐. 바로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는 눈이 확장될 때에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저번 주에 관계에 관한 서론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가 미국에서 온 우리 신성주 집사님 그 딸에게까지 감동을 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나는 교회 매일 나가겠다. 그렇게 할렐루야.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 이런 형편없는 설교도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번주 얘기할 때 창조적 원리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서로 함께 살까?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살도록 창조의 원리 속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관계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 그러면 보통 나와 너, 나와 우리 이런 식으로 보는데 성경은 관계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는가? 나에서부터 봅니다. 나. 관계의 시작은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여러분 좀 낯선 개념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아야 한다. 내 안에는 다양한 자아들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설득해야 돼요. 야, 화를 참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친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통 나 자신과 친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친하게 지낼 수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 유능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 잘 지내려면 먼저 나 자신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갈등이나 오해 혹은 관계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들은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고 한 인간으로서 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하듯이 타인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의 확장판 해석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까요? 타인도 인간이죠. 같은 공동선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입장 안에서 나도 인간이고 그도 인간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나를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나의 인간됨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평과 그들의 성격,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라는 관계를 먼저 깊이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는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엘리야 에피소드와 엘리야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과 나는, 내 삶은 지친 레벨, 지금 현재의 상황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짚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격입니다. 성격.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MBTI를 하잖아요. 몇 주 전에도 제가 극동방송에 가서 MBTI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섣부른 판단과 사람을 어떤 틀에다 집어넣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짚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장이냐,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레벨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좋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그 성격과 성품이 훌륭하고 탁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성격을 이해하려면 성품이라는 개념도 함께 다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헷갈려 하기 때문에. 성격과 성품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게 사용해요. 이 부분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성격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동안 성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설교 시간이 가끔 다루기도 했어요. 지금 좀 졸린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뒤통수 치세요. 졸면 앞에 뚝뚝하면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약간 세미나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격은 기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기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기질은 안 바뀝니다. 기질은 타고나서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너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할 때 이것은 기질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어, 엄마처럼 살기 싫어. 그래도 아빠와 엄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기질 부분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반면에 성품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부분이고 시간과 경험, 또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타자들과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은 자라가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격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품. 자, 정리하면 성격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틀에 잡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발할 수 있어요. 개발. 성격 MBTI 이제 강의할 때 개발해야 된다. 저도 뭐 이렇게 적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미스가 나서 저는 메모장을 지금 수백 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야기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목사님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뭘 갖고 나오죠? 수첩을 들고 나와요. 수첩을 들고 나와서 그 사람과 한 이야기를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에 의존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기억해서 맞는 것 같은데 딱 꺼내보면 기록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억을 많이 의존하고 사용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한 건데 그게 뭐냐면 기록이에요.
좀 요만한 수첩, 모닝글로리에서 나온 요만한 수첩을 아직도 사용하는데 200권 이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1년에 한 3, 4권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가지고 태어난 기본값이라면 성품은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결과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 성숙은 모두 성품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두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나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부분은 노력으로 바꿔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도 얻게 되는 거죠.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지 않는 신을 내가 신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255mm를 제가 신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230mm 그 신발이 멋져 보인다고 그걸 신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장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왜 MBTI는 사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진단검사가 아니에요. 그냥 참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MBTI를 가지고 너는 뭐 이러니 ISTJ니 뭐 ENFP니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질하고 틀 안에 끼워 넣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단검사가 아니에요. 진단검사. 비진단검사예요. 자,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엘리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성격과 어떤 성품의 선지자였을까? 그리고 그 성품과 그 성격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여러분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성품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격과 성품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성격이 조금 삐뚤이고 잘못되었어도 성품으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성격은 저런 거 못 참아. 어휴, 저걸 어떻게 참아? 하는데 성품이 밑바탕이 되어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성숙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불의 선지자라 불리는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었던 역사적인 승리를 하고도 뭐예요? 이세벨이 경고하죠. 전국에 방을 붙여서 야, 엘리야를 잡아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가 죽였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추적팀을 만들어서 그를 추적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치게 되죠. 야,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떤 사실로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엘리야가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야, 이젠 됐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신의 에너지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을 보니까 그 주변 국가에도 다 선포했어요. 주변 국가로 도망갈까 봐 주변 국가의 왕들에게 엘리야가 나타나면 반드시 잡아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전국에 수배령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역이 앞마당을 너무 이쁘게 잘 갖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수배령을 내렸어요. 감옥에 가둬야 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 어떤 느낌과 감정이었을까요?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였을까요? 도망치는 그를 보면서 여러분은 또 무엇을 느낍니까? 많은 사람들은 비난해요. 엘리야답지 못하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런 여정에 먹칠을 하는 거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옳고 그름의 이중잣대로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훈만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엘리야처럼 살지 말자. 그런데 사실 엘리야처럼 더 악하게 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도대체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그 마음속에서 도대체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고 어떤 말에 그가
두려워졌고 어떤 말에 불안해졌을까? 어? 야, 850명 바알 가세라. 너희들 덤벼. 내가 다 이겨버릴 거야. 난 여기서 죽어도 좋아. 이렇게 배짱이 있었던 엘리야의 마음이, 그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때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다 내어줄 것처럼, 저도 젊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저는 너무 비겁하고 비굴해요. 도대체 마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그랬던 것일까요?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듣기 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전생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느 시점에 한 행동은 그의 전생에 걸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그때 당시 그것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 이러는데 계속 하잖아요. 하지 마 그래도 계속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 관계라는 게 되게 복잡하다.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복잡해 보이지 절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관계를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엘리야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태한 장로님 엘리야라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을까요? 뭘 망설여요? 좀 솔직하세요. 인생이 좀 솔직하게 사세요. 새끼들 먼저 제일 떠올랐겠죠.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이 새끼들 어떻게 하지? 시온이, 예? 하나, 하은이, 요 눈에 넣어도 안 나쁠 요 놈들 요거 어떡하지? 그거 제일 먼저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망치겠죠, 데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면서 엘리야처럼 도망치는 사람을 비겁하다, 겁쟁이다, 나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느끼기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에이 겁쟁이, 그게 아니라 그 겁도 없이 덤벼들었던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되는 거죠. 아합의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느꼈을 그 중압감을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오직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나요? 자기가 느끼는 것하고 사실은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느꼈던 거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후에 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해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굉장히 잘 발달된 양심과 도덕성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가진 사람 맞아요. 그리고 그는 길르앗 디셉이라는 시골 출신 사람이고, 외모는 몸에 털이 많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별로 하지 않았고 혼자 살아갔던 은둔형, 또 명상형의 사람입니다. 또 심리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약간 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대결을 신청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도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야, 다 나와. 한 번의 대결에서 이기면 끝이야. 그러나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극단적인. 그렇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자기 열정이 특심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의가 강해요. 왜?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자기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자기가 할 만큼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보상 심리.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죠. 열심히 있는 사람. 성경을 보세요. 약간 비슷한 부류들끼리 묶어보면 베드로도 굉장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상 심리에 강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주 낙심하는, 뭐 열심히 어느 날 했는데 막 응? 천국 갈 것 같이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이건 이제 보상 심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뭔가 원하는 걸 주시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큐에 무너지기 쉬워요. 이렇게.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종도 놔두고, 종 같이 가면 걸릴까봐 놔두고, 야, 너 여기 있어. 그리고 혼자서 광야에 가 숨으려고. 그렇죠? 그렇게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쓰러져.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하니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죠. 이 대단한 엘리야가.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보여준 확신과 용기의 모습은 이세벨의 추적 소식에 뭘로 바뀌어요? 확신과 용기가 좌절과 두려움으로 급변합니다. 그렇죠? 두려움은 뭐라고 그랬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드는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두려움이 대상이 있다면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툭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은 주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되고 묻어놓았을 때, 그것이 어릴 적에 주로. 그럴 때 그 불안 심리가 주로 어릴 적에는 해석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7살 이전에 정서가 완전히 정립되기 이전에 그때는 어떤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당해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내 안에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9 유형도, 사람을 9, MBTI 말고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9 유형도 인간을 9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분류해서 이게 분류하는 것은 낙인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그런 더러운 성격이 있어. 그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야.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9 유형도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제1유형인 개혁자 유형입니다. 개혁자 유형. 자, 개혁자 유형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며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계속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는 데서 삶의 에너지를 얻어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데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1 유형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자꾸 무슨 일을 벌이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은 일을 벌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높은 도덕성과 자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고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제1 유형의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약간 성격이 삐뚤어지고 이제 왜곡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잘 수용하지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래 도대체 너? 신정이 너 왜 그래 도대체? 나 이해할 수 없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원리와 원칙을 주장하죠. 원리가 원칙. 왜? 나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공감 능력. 이 유형은 완벽주의적인 삶의 태도로 인해서 극단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극단적.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저 850명을 내가 다 이겼어. 그렇지만 추적 소식을 듣고는 죽여줘요. 양극단. 그래서 부러지기 쉬운 유형입니다. 제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은 9 유형을 다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속으로 난, 내 몸으로 난 내 새끼들도 다 달라요.
또 이 제1 유형은 위기에 처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 제4 유형인 예술가 유형의 병리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제1 유형인 개혁자형이 스트레스나 어떤 위기를 만나면 막 그것을 승승장구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울해진다는 기분. 야, 내가 갈멜산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뭐야? 이렇게 초라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이 제1 유형의 사람들은 그래서 분노로 행동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타인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얻는 이 제1 유형가들의 삶의 태도예요. 분노해야 에너지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노하잖아요. 야, 너희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거릴 거야, 이놈들아. 굉장히 성경은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저 같은 막 욕을 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도대체 바알이 하나님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섬겨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알면서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들어가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걸 알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다루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제가 배경사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은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농사 짓는 것과 자신의 삶의 평안과 안정을 주는 어떤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어떤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24절기가 있어갖고 그 절기마다 뭐 수수떡도 해먹고 뭐 부스럼도 먹고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농사의 개념에서 나온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엇과 관련됐냐면 제사를 지내고 그런 신들, 그걸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뭘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나와서 이제 농사를 주관하는 신 바알과 아세라,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관하는 신,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신이야.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 대수롭지 않게 보듯이 그렇게 사회적 통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는 종교는 아니다. 이건 종교 아니야. 여러분들이 마치 신문이나 어떤 것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뭐 그냥 뭐 궁금해서 보는 거야, 재미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듯이.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마저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마저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본 거죠. 이 제1 개혁가 유형은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철이 빨리 든 것 같고 어른스럽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영웅적인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릴 거야.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릴 거야. 이런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 성인 아이적 어릴 적부터 어릴 적에는 어리광을 부려야 맞죠. 또 하나 특징은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제1 개혁자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엘리야의 내면과 그 내면으로 성격과 성품으로 살았던 엘리야의 삶을 짧게나마 짚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막입니다. 1막.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막,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러분이 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2막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2막의 무대는 지금 광야 로뎀나무 밑입니다. 그는 거기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나님께 하죠. 나는 조상들보다 못하니 죽여달라. 뭐죠?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이 사용하였던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러면서 자기를 죽여달라. 나는 이만큼도
갈멜산에서 이렇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이 사건만으로 나에게는 버겁습니다.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막 여러분 생각해요.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막 눈물을 뿌리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뺨새다기를 못 때리고 정신 안 차리는 새끼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우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어떻게 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우셔요. 그리고 눈을 떠. 자고 나니까 떠니까 하나님께서도 먹이셔요. 만난 거 먹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우는 것은 마음과 심리와 영적인 일이고 먹인 것은 육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먹으니까 어때요?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또 자요. 자, 이걸 반복합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은총 안에서 일반 은총 뭔지 알죠? 일반 은총 안에서 재우고 먹는 아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그동안 먹고 자는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먹는 데 문제가 생겼을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고 다 안 섬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저 새끼들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 어떻게 죽이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염려하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이건 약간 저의 뇌피셜인데 근거 없는 뇌피셜이 아니라 성경 본문 전체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심리적 배경을 다 통틀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진 않습니다. 기적으로 갈멜산에서처럼 기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 엘리야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이렇고 장로가 이렇고 한국교회가 이렇고 어떤 성도가 이렇고 그거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오르면 다 비슷해져요. 그렇게 비난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엘리야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 우울증도 있고 어떤 사람 성격 장애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성인데 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자들이나 사역을 완벽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빼어나올 수 없는 틀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모 돼보니까요. 우리 큰딸이 지금 29인가 30인가. 딸들 다 어디 갔어? 예원아. 큰언니가 29이래요. 29.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큰 게 정말 주의 은혜예요. 정말 주의 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 그걸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 다 정신장애, 성격장애로 만들었을 거예요. 다 주의 은혜예요. 이렇게 부족해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불러요. 완벽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부르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뭐라고 그랬죠? 너의 허물을 내가 보완해 주라고 관계를 맺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의 습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보완해 주려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지금 엘리야의 장점을 통해 정말 엄청난 일을 했고 그의 단점과 병리적 현상으로 여기에까지 몰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할 때만 내새끼고 못할 때는 사정없이 버려버리는 그런 싸구려 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해도 내 자식, 내 새끼.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발자국을 하나도 지우지 않으십니다. 마치 엄마가, 우리 저번 주 신성주 권사님이 우리 그랜드 피아노 그거 이사 갈 때마다 돈 들여서 옮겨놓고 하는데 그거 못 버려. 투덜거리시면서 했지만 나는 왜 못 버리는지 알아요. 그게 딸이기 때문에. 그게 딸과의 추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딸과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피아노는 더 이상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라 엄청난 딸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배꼽 자른 것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고, 이 뽑은 거 어릴 적에 아직도 보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여러분 베네 쪼고리 하나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했던 그 소중한 추억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좀 잘못됐다고 나 죽여달라고 했다고 엘리야를 버릴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뭐예요? 그래, 너 참 나를 의지하고 나를 더 많이 친밀한 가운데 나와 더 인격적인 교제를 맺었으면 네가 밤새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냥 잠을 자면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느라고 참 애썼구나. 그리고는 그를 꾸짖고 나무라지 않고 재우신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그 많은 처방 중에 재우고 먹이는 것을 반복했는가? 그랬더니 광야를 걸을 힘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와봅시다. 하루 중에 여러분이 내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루 중, 나는 행복하다. 좋다. 너무 좋아. 그걸 결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어제 드린 기도? 그거 아니에요. 그날의 컨디션이에요. 저는 이 컨디션을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장점이 잘 드러납니다. 장점이 잘 드러나니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 오늘 일어나니 괜히 기분이 좋아. 오늘 일어나니 새소리가 들리네. 평소에 안 들리. 오늘 일어나니 비가 내려. 평소에 같으면 또 비야. 그런데 저 빗소리 봐. 오늘 박상은 장로와 데이트하고 싶다. 막 이런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그날의 컨디션이에요. 살맛 나네. 반면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화창한 날도 회사 가야 되는데 날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단점이 부각되는 거예요. 오늘 일이 있는데 그냥 눈이라도 쌓여서 회사 못 갔으면 좋겠다. 이걸 결정하는 게 그날의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온갖 부정적인 상처의 쓰레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컨디션이 그런 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그러면 컨디션이 좋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어떤 성품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그날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컨디션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수면, 잠입니다. 잠.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체킹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잠을 얼마나 자나? 먹는 건 잘 먹나? 여기서부터 언제부터 깨져버린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는 게 섭취를 잘 못하고 여기서부터 내 바이오 리듬이 깨지고 내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신앙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컨디션 관리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밤새도록 유튜브 보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저는 어릴 적부터 잠자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 새끼 또 자냐? 너 내일 시험인데 왜 또 자? 잠은 죽으면 평생 자니까 그때 자고 잠을 줄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을 많이 자십시오. 주무십시오. 잠이 영성입니다. 목회가 쉽지 않았고 제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긍정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잠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10시면 잡니다. 그리고 5시면 일어납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6시이기 때문에. 내일 은행에 3억을 갚아야 돼요.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 돈이 없어요. 빌려주겠다는 은행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10시만 되면 자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요 뭔가 새날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막 죽을 것 같고 이거 참 염려가 되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생기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이 생기고 버틸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을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면을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자면 게으르다. 잠을 잘 자야, 오늘 잘 자야 내일 컨디션이 보장이 됩니다. 잘 자야 건강해지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우울증과 조울증 이게 갑자기 많이 생긴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런 걸로 보는데 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해요. 저는 진단해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리고 아까워요.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요.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도 너무 졸리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한 5분, 10분 낮잠도 자요. 자고 나면 리셋이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잠. 왜 그러면 수면이, 잠자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잠을 잘 자서 컨디션이 좋으면 부드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해줄 수도 있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하고 싶어도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그렇죠? 박상훈 장로가 일을 하면서 춥도록 오늘 피곤하게 일했는데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민지 집사가 오빠 오늘 카페에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컨디션이면 그렇게 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 인간이 신랑이 어떻게 돈 버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카페 가게 생겼어? 도대체 이해를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결정하는 게 컨디션이 되니까요. 그러면 수면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수면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과 뇌를 재정비합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래요. 그럼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오늘 과학적으로 엘리야 시대는 왜 재우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왜 하나님이 재우는지 그는 쉬라고 재우는구나 이렇게 알았지만 오늘날 우리 심리학과 과학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왜 재우신지 알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왜? 심리학자들과 과학자,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자는 동안 우리 뇌와 몸은 우리 몸과 뇌를 재정비한대요. 리셋, 리프레시.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리셋이 안 되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잉글랜드와 어디죠? 예? 노르웨이와 축구를 하는데 그걸 보려고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딱 앉고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거, 이게. 기분이 확 잡힌 거죠. 전반전 보고 오면 딱 되겠다 그랬는데 이 고장난 거. 와서 보니까 뭐 한 사람도 고장나면 끝이에요. 그냥 뭐 장로님들이 있지만 뭐 이거 갖고 매달리는 사람 없어요. 그냥 태안 장로만 드릴 하나 갖고 뜯었다 뺐다 뭐 알아요? 모르지. 근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뜯어놨으니까 봤죠. 봤는데 합리적으로 접근한 거죠. 어디가 고장났지? 불이 여기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전기가 여기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전기선을 쫙 점거를 해봤어요. 다 꽂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내리는 통합판,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내 영역이 아니까 유튜브를 봤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게 떴을 때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오래되다 보면 이게 이제 얘네들이 말을 안 듣고 혼란을 빚을 수 있다. 그러니까 리셋을 시켜줘야 된다. 리셋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전기 코드를 뺐다가 이 3분, 5분 후에 끼면 된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내가 다시 저걸 코드를 빼고, 코드가 이게 어디 있냐면 저 밖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밖에서 이제 그걸 내리고 한 5분 있다 켜보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든 일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은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접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과 뇌를 재정비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 소풍날을 기대했던 아이가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느낌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느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벌떡이. 여러분 소풍 가는데 애들 깨울 필요 있나요? 야 소풍 가야지. 그러면 발딱 일어나요. 얼마나 좋으면. 잠을 잘 자야. 여러분 지금 그 중요한 잠과 뭐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와요. 우울증이 오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는가, 우울증이 왔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보세요. 이 엘리야의 우울증이, 조울증이 잠을 자고 나니까 광야를 거둘 만큼의 힘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어요. 야, 잠이 오냐? 잠이 와야 돼요. 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쓰고 새벽기도 나와서 조는 사람에게 자라고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지 마, 자라고 그래요. 나오지 마, 미주 집사님 나오지 마. 요새 잘 안 나와. 그러다 죽어. 잠을 자야 돼. 근데 이런 걸 또 기가 막히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안 나가도 되는구나. 이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잠은 뭐 아침 인간, 저녁 인간이 있어요. 뭐 롱슬리브, 뭐 숏슬리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잠의 습관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가? 내가 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 계속 자는데도 졸려. 그럼 잠 시간을 조금 느리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맞추는 거예요. 뭐 교회 갔더니 설교는 안 하고 잠자는 시간 맞추래. 그리고 그걸 설교래.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과 육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뭐 육체 관리 잘해야죠. 스케줄 관리 잘해야죠. 건강 관리 잘해야죠. 박준석 장로 보세요. 다리 다치고 나니까 그 좋아하는 축구 못하니까 매일 울상 쓰고 다니잖아. 가끔 막 회사 끝나고 막 8시에 축구 가갖고 막 10시, 11시에 어느 날 들어오는 그 표정을 보면 지쳐 있었지만 얼굴이 살아 있었어요. 와, 막 살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축구를, 그 힘든 축구를 안 하는데 얼굴이 썩어 있어요. 축구를 해야 돼요. 제가 전번주에 예배 부름 했잖아요. 저는 목요일 8시가 기다려요. 주일 11시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목요일 7시가 기다리죠. 왜? 풋살하는 날이라. 유수함에 가서 풋살을 막 2시간을 뛰고 나면 내 존재가 막 살아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저게 목사냐? 목사입니다. 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풋살을 만드신, 축구를 우리에게 창조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시를 볼 수 있는 이 월드컵을 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을 너무 크게 큰 걸음을 가지 마세요. 자꾸 사소한 것에서 기쁨이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꾸 사소한 것을 자꾸 못마땅하게 하찮게 여겨요. 이나 사랑해. 그럼 너도 나한테 뭔가 해야지, 새끼. 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몰라. 말을 안 하지 표정에서 느낄 수 있어요. 나만 보면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백민지 집사님. 저기 있다가도 이제는 애가 둘이잖아요. 그런데도 옛날처럼 달려와요. 멋자리! 이러면서 달려와요. 그럼 와. 여러분, 잠을 잘 잡시다. 기도하겠습니다.